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 머릿속에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 전까지 이제 부모와 떨어져 살았거든요. 엄마랑 떨어져 살고 외할머니 댁에 맡겨지기도 하고 절간에 맡겨져 살기도 하고 뭐 친할머니 댁에 맡겨져 살기도 했습니다. 그 어두운 기억 속에서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정말 좋은 기억 하나가 있어요. 그때도 이처럼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눈이 많이 오는 때였죠. 그때 외할머니 댁을 가는 길이었어요. 임실 저 총구석 산속에 있었어요. 집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6채가 있는 그런 산속에 외할머니가 계셨는데 외할아버지랑 그곳에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버스를 타고 환한 대낮에 간 것이 아니라 깜깜한 밤에 눈이 수북이 쌓인 곳이었어요. 그것도 산을 넘어갔습니다. 눈이 푹푹 빠지는데도 그 춥고 어둡고 어린아이가 가기는 굉장히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무서운 기억이 없어요. 힘든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갔어요. 앞에는 아빠가 가고 뒤에는 엄마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누나들이 같이 갔는지는 기억이 없는데 눈이 푹푹 빠지고 막 산을 넘어가는데도 춥고 어렵고 무섭다는 기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재밌는 기억밖에 안 남아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니까. 어느 길을 가더라도 누가 나와 함께 해주느냐, 누가 나와 함께 가느냐, 그게요 정말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힘든 길을 가도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 함께하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면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가면 어떻죠? 험난한 길도 즐겁게 갈 수 있어요. 다리가 아프고 힘들더라도요. 근데요, 함께하면 부담스러운 사람, 함께하면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최고급 스테이크를 잘라 먹어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뭘로 먹는지 무슨 맛을 먹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이 불편한 자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 거예요. 먹다가 체해요.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거 먹고 체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가다가 다쳐요. 왜 다칠까요? 불편해가지고 어떻게 못하다가 집안에 지가 걸려가지고 넘어져요. 다친다. 누구랑 가느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편하게 갈 수 있느냐, 행복하게 갈 수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런 마음을 왜 잘 아실까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간 우리와 똑같은 삶을 다 사셨어요.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즐거움이 뭔지, 행복함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확실해도 그 길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오늘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남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한 남자를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요,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셔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돌고 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스파이였어요. 어디에 스파이였죠? 가나안 땅에요. 정탐하러 간 스파이 출신입니다. 겁 많고 두려워하고 멋 모르는 그런 사람을 스파이로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용감하고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가 살아왔던 삶과는 참 어울리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부터 9절까지 3번을 반복해요. 이렇게 반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는 용사예요. 용사였다고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그냥 권유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셔요. 여러분, 겁 많은 애한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면 갑자기 담대해질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뭐라고 말씀까지 하냐면 내가 너한테 명령했지.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은찬아,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해졌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용맹하기 그지없는 여호수아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했을까요? 그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요. 그가 한 4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봤죠? 누굴 봤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그들 종족 이름을 네피림이라고 했단 말이죠. 키가 한 3m 이상씩 되는 사람. 그 후손이 누굽니까? 다윗이 싸웠던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그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 땅에 들어가면 만나게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런 네피림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여호수아 혼자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걱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싸워서 땅을 차지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끌고 들어가는 오합지졸, 광야만 40년 동안 빙빙 돌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네피림과 같은 족속들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그 자체가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얼마나 이끌기 힘든 족속인 줄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끌어도 불평과 불만과 많았던 사람. 기회만 되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살해를 하려고 했어요. 기회만 되면 우상을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조금만 목마르면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목말려 죽이려고 하나님에게 끌고 왔구나. 조금만 배고프면 우리 배고라 죽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우리를 그냥 저 애굽에 보내서 거기서 먹던 고기 국물을 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이끌었거든요. 잘 알아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 옆에 있던 자신도 돌로 쳐 죽일 위협에 놓여봤던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끌고 네피림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어땠을 것 같으세요? 차라리 나를 뭐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우리 같으면 그냥 나를 죽이셔 그냥. 나 이 사람들을 끌고 못 가요. 사실 이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시대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남아있는 사람 딱 2명밖에 없었죠. 누구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는 다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근데요, 후손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자식 한번 보세요. 누구 닮아가고 있어요? 나 닮아가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엄마 아빠의 자식들이에요. 누구한테 뭘 배웠겠습니까? 그 엄마와 아빠한테 그걸 배웠겠죠. 여호수아는 다 알아요. 모세 옆에 있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위협과 아픔을 겪었는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날 때 나만 혼자 두고 36개로 도망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그 불편함을 넘어서 두려웠겠냐는 거죠. 새로운 땅, 약속의 땅을 가장 가까이에서 앞에 두고서도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용사 중에 용사라고 할 수 있을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도 새 땅을 가야 돼요. 2025년이라고 하는 새 땅을 걸어가야 되죠. 이제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입니다. 시간이죠.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발생할지, 내 가족에게, 내 아들에게, 내 자식에게, 내 남편과 자녀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 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선포했던 것처럼 새로운 땅 월드라고 하는 세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저도 안 가봤어요. 좌충우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만나고 저 문제를 만날지 모르겠죠.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땅이라도 그 땅 들어가서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월드라는 그 사역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이끌어 간다면 반드시 전화할 사람이 있을 거다, 나한테. 제 머릿속에 1순위가 딱 떠올랐어요. 진짜 그분이 전화가 있어, 나한테. 걱정 섞인 목소리로 저한테 막 전화를 해가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 가보시게 해요. 저도 모르는데 가보십시다 했어요. 기대했던 그분이 오늘 제가 그분에게 먼저 만나서 내가 이 얘기 할 텐데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려다가 깜빡해버렸어요. 제가. 여기 계셔. 잘 알아들으실 거야.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어려워요. 두렵지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가만히 있으면 편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2025년을 주셨잖아요. 살라고 주신 거죠? 가라고 주신 거예요. 걸어가라고 주신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이제 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가다 보니 두려운 거예요. 불편한 거죠. 걱정스러운 겁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명령하셨죠? 그 명령이 저와 우리를 향한 명령이에요. 강하고 뭐라고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뭐 한 거라고요? 명령했다고 했어요. 명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 이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새로운 해를 걸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가 걸어가야 될 그 땅을 향하여, 새 땅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주는 것이 있어요. 5절과 9절에 한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말씀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를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셔요. 아마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머리에는 선명한 그림이 다 그려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게 뭔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여호수아예요. 왜요? 언제나 그 옆에 있었거든요. 장막 밖에서 자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머무는 장막 밖에서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랑 함께 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거대한 바다 같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누가 먼저 알겠어요?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새 땅을 향해 들어가는데 겁을 먹고 있는 그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였구나.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 높이까지 올라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 왜요? 함께 하신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 때문에 그런 역사를 경험합니다. 물 한 모금 없는, 먹을 수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이 짐승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한 물을 내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삶이 뭔지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에 보니까 내 표현을 보고 그들을 이끌고 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겁이 나고 걱정스러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뭔지를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안 거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함으로 그가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었노니라고 하는 것은 문법으로 하면 뭘까요? 과거라든지 또는 과거 완료가 된 거예요. 아니, 들어가지도 않은 땅이에요. 문 앞에서 지금 갈까 말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는 말이죠. 근데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을 하셔요.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 땅은 지금 네피림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을까요? 1장 이후를 쭉 읽어보세요. 주요 단어가 딱 나와요. 무슨 단어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간담이 서늘해졌다? 맞춰보세요.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는 게 뭘까요? 겁먹어가지고요, 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3m가 다는 그 키에 전쟁에 능한 백성들, 칼은 그 당시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철기 시대에 철을 사용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하고 철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동칼은 칼도 아닌 거죠.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의 그 칼이 얼마나 했다고 그러죠? 배틀채. 성인 키만한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간담이 녹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에 있다는 거죠.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뭔만 하면 된다는 거죠?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소리 한번 지르면 성이 와르르 무너져요. 쫓아가면 도망가요. 차지할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들어가서 소리 한번 지르고 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이미 그 땅은 너에게 주어진 땅이야. 그러니 담대함으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2025년에 그 새로운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아서 어디에 지뢰 같은 것이 묻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니까 말이죠. 연약한 존재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 것.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네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모든 걸음걸음은 이미 너에게 주어진 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걸어가서 차지만 하면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홍해도 갈라져요. 사막에서 물도 쏟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누구도 침범하여 죽이지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진짜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갈 수 있어요. 실패도 담대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저와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이라고 하는 삶을 걸어가십시다. 걱정 그만하고 우리 편안하게 가만히 있자. 그 말 그만하고 무슨 열매를 주실지 모르지만 걸어가 보시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그 걸음 가운데 누리게 하실 복과 은혜가 있을 텐데 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잖아요. 두려우니까,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주저앉은 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어요. 두려웠어요. 겁이 났습니다. 물만 없어도, 먹을 것만 없어도, 조금만 문제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다시 돌려보내시오. 그들 어떻게 됐어요? 사막 한복판에 다 묻혀 끝났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함께함을 믿고 쫓아갔던 딱 두 사람만 그 땅을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갑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저만큼 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만큼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고 걱정한다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면 저 맨날 걱정하겠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 받은 자예요.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징계받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땅인 2025년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우리 교회와 성도가 들어가야 될 그 땅은 가보지 않았지만 이제 저와 함께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땅을 함께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함께 걸어갔던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저와 함께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다우락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